이 시간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는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하신 후에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많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집사님 저런 만에 일 나가시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힘들죠. 맞아. 안 맞는데 힘들어. 쉽지 않으셨나봐요. 첫 번째 나가신 일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개가 일하는 거 보셨어? 응? 코끼리가 일하는 거 보셨어요? 코끼리가 일하는 거 보신 분? 물론 이제 서커스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모두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코로 뭘 받아먹기도 하지만 땅콩 주면 이렇게 받아먹기도 하지만 실제로 코끼리가 일을 할까 안 할까? 일은 안 하겠지. 그냥 죄송합니다. 처먹는 일만 하겠지. 응?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일한다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하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일하는 게 없어요.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 하지. 기본적으로 잡아먹는 일도 하고 이렇게 뭐 개미가 뭘 날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기 위해서 발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건 누구밖에 없냐? 뭐냐면 사람밖에 없어요. 밀레라고 하는 사람이 밀레가 뭐냐 원래 밀레트죠. 밀레트. 이걸 밀레라고 하는데 이 밀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이삭죽기라 그래요. 이삭죽기라고. 영어로는 이브닝 벨이라 그래요. 이브닝 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녁 때쯤 되면 저녁에 6시쯤 되면 이브닝에 저녁에 뭐냐면 벨이 울려요. 뭐 하라고? 이제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고.
세상의 말로 시책말로 그걸 뭐라 그래? 심하이하고 들어가라고 저녁 때 뭐냐면 벨이 울려요. 그게 이브닝 벨이에요. 그런데 그 저녁에 벨이 울릴 때에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밀레의 만종이에요. 근데 왜 감사를 하냐? 첫 번째 뭐냐?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목사님들도 은퇴하시면 일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1년 사이에 엄청 빨리 늙으신대요. 네? 여러분들 진짜 일할 게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 시간이 무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할 수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삶이 있고 자리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패션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패션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 뭐 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응? 왜요? 일할 수 있을 때 땀을 흘리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지 않으면 뭐 하는 날이 오냐? 이 일을 쉬는 날에 뭐 하게 되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삶을 주셨을 때, 열정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일할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하는 첫 번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왜 그때 열정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나의 삶을 들여서 열정을 다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뭐냐? 열정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말은,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롯기를 배경으로 해서 쓴 거예요. 룻기를 배경으로. 룻기가 뭐냐면 이 루치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 여인 있잖아요. 모압 여인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냐? 이삭 죽기를 해요. 그거를 배경으로 뭐냐면 그린 그림이 만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없는데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누가 남겨놓은 게 없는데 거기 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나라 민족은 뭐냐면 감을 따도 몇 개 남겨놔, 안 남겨놔요? 남겨놔요. 까치가 먹으라고.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그 이삭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략 한 10분의 1 정도를 남겨놓는데요. 누가 먹으라고? 나그네가 먹으라고. 과부가 뭐냐면 그걸 주워가서, 또 고아가 그걸 주워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 남겨놓는 걸 뭐라 그러냐? 남겨놓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러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남겨놓는 게 있어야 돼요. 네? 아니, 남겨놓는 게 있어야 이삭을 주워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간자리에 사랑이 남고 긍휼이 남고 자비가 남고 이동호 목사가 간자리에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을 열정을 다해서 진짜 패션을 다해서 전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 흔적들 때문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밀레의 만종은 뭐냐? 사랑을 남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을. 그래서 누군가가 뒤를 따라가면서 뭐냐? 주워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레의 만종.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 왜? 저녁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누군가가 남긴 것이 있어서 주워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걸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조그만 걸 주셨는데도 그냥 크게 감사하면 크게 감사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꼭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무소불, 올마이티가 하신데,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앞에는 꼼짝 못해요. 오늘 저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6월절에 있었던 건데, 6월절이면 원래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야 돼. 아주 유대인의 아주 커다란 명절, 아주 정관사가 탁 붙어있는 헤오라테야. 아주 대단한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설 명절보다 더한 그런 추석 명절이야. 대단한 명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 때는 항상 뭐냐? 성전에 가셔야 되는데 성전도 안 가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거의 3만 명에게 말씀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그런데 오병이어라고 하는 말이 다섯 호잖아요. 떡병자.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3만 명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지금 이 광야길을 지나서 어디에 앉아있냐면 풀밭에 앉아있어요. 풀밭에 앉으라고 하면서 3만 명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 우리 성경에는 축사하신 후에라고 써있지만은 축사하신 후에라고 써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유카리스티아 감사하신 후에 이렇게 써있어요. 예수님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푸른 초장에 잠깐 앉았는데 그 2박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다 지친 사람들에게 그 풀밭에서 그 광야에서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파리바게트 5,000명씩 먹을 수 있어요? 권사님, 파리바게트 지금 먹을 수 있어요? 5,000명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00명분 주문하려면 2박 3일은 주문해야 될 걸 아마? 예? 하루 이틀 전엔 주문해야지 오죠. 원지사님, 지금 당장 5,000명분 먹을 수 있어요? 싹 털어도? 3만 명을 어떻게 먹어요? 빵을 못 먹여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꼼짝 못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3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보리떡 5개 2마리로 이걸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꼼짝 못하세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의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게 부르짖으라는 게 울부짖으라는 거예요. 에? 아니 우리 지안이가 할머니가 뭐 안 사주면 할머니가 안 사주면 뭐야 어떻게 나 지안아? 목사님이 좋은 거 가르쳐 줄 때 여기 땅바닥에서 막 뒹굴고 울어. 그러면 할머니가 100% 사준다. 나도 그런 거 많이 했거든. 안 사주면 땅바닥에 뒹굴고 울어봐. 안 사줘요? 아유 100% 사줘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주냐? 아유 조금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가불로 좀 해주시오. 내가 좀 이따 갖다 드릴게. 에? 아니면 계좌번호 넣어준다든지 이래가지고 100% 사줘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데 약하시고 눈물의 기도에 약하세요.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림이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군가가 뭘 남겼다는 거. 그래서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장 8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고 8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광야 가운데 그 푸른 풀밭 가운데 3만 명이 굶주려서 헐떡이고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에게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이미 하시고 빌립한테 말했더니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200데나리온 또 더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200명의 일당이 있어도 코딱지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그 광야 가운데 그 푸른 풀밭 가운데 있는 3만 명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 아주 코딱지만큼 준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계산의 달인이에요.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0데나리온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그 풀밭 사이에서 거기서 빵을 3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빵을 어떻게 구합니까? 맞기는 맞죠, 그죠? 계산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께서 여짜오되.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3만 명을 광야 가운데 먹이는 것, 들판에서 먹이는 건 택도 없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야. 해보기도 전에. 그런데 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있냐? 레게이라고 하는 거야. 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말하고 있대요. 말하고 있다는 거야. 누가? 안드레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권능의 손이고 메시아의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무언가를 안겨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셔서 3만 명을 먹이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말을 누가 하고 있더래? 안드레가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안드레는 누구의 형제다? 베드로의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서 누구의 제자였어요? 누구의 제자였냐면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자 요한의.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의 집회에 부흥 집회에 계속 다니다가 누구에게로 인도받았냐? 예수님께로 인도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거,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제자가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과 안드레. 요 안드레가 뭐하고 있었다? 예수님께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걸 소망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의 말씀에 요 레게이 말한다, 현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런 일 가운데도 보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데도. 에? 이 음료수를 먹는 데도 있잖아요. 음료수를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으면 반 남았잖아요. 그러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뭐 해야 되냐?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야 돼. 소망적으로 말씀하셔야 돼. 예?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 예? 왜?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지금 이게 3만 명 먹이는데 안드레가 먹일 거예요? 필립이 먹일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먹일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되실게. 예?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이 우주 만물 만상을 주관하시는 올마이티가 전능자신데 근데 그래서 뭐냐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에 물고기가 있대요. 소망을 가지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되라고. 이게 뭐냐 여기에 이런 뜻이에요. 네? 소망을 가지고 말하면서도 눈 씻고 뭐냐 찾는 거예요. 뭘 찾냐? 예수님의 손에 무언가를 얹어드릴 수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있잖아요. 개구리 2마리가 따로따로 뭐냐면 우유에 빠졌어요. 네? 우유에. 개구리가 2마리 우유에 빠졌어. 한 개구리는 빠져서 뒤지겠구나 하다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냥 빠져서 뒤졌대요. 근데 한 개구리는 그래도 노를 짓고 어떻게 살아나려고 헤매다가 우유가 뭐가 됐대요? 치즈가 되고 버터가 돼가지고 거기서 통 튀어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게 아주 작은 스몰 피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물고기. 아니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라고 갖고 왔으면 뭘 갖고 왔겠어? 참치를 잡아왔을까? 에? 아니 뭔 참치 이만한 걸 잡아왔단 말이야? 무슨 고래를 들고 상어를 들어왔단 말이야? 아니 스몰 피쉬예요. 옵선이야. 아주 조그만 스몰 피쉬 2마리 정어리 같은 거. 요즘에 우리나라 문화로 말하면 병어 2마리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요? 안에 보리떡도 아주 한 시원찮은 떡이라 보리떡 자체가 깔깔해요.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같이 먹어야 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리떡만 먹으면 딱딱하니까 깔깔하고 우리가 쌀겨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병어 같은 거 정어리 새끼 2마리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근데 그것을 뭐냐 오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 그래서 뭐냐 그 호대라고 그러죠. 여기 있는 것을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이렇게 안겨드리는 걸 바라봐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드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가 뭐냐? 보리떡 5개가 공동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3만 명을 위해서 뭐냐?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3만 명이 먹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주어졌을 때 뭐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세요? 나비 효과. 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캘리포니아에서 나비가 이렇게 뭐냐면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이 여기까지 온디야. 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려라. 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나비가 이렇게 바람을 불면 그 바람이 여기까지 온대. 그게 나비 효과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나비가 분다고 뭐 그 효과가 여기까지 오갔어. 근데 그 바람이 모아지면 뭐하냐? 태평양 바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 캘리포니아에 그 바람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지대하다는. 안드레가 그 많고도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그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게 10살이에요, 10살. 파이디온은 2살이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그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은 2살 어린아이, 베드로의 아들, 이그나티우스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파이다리온은 10살짜리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살짜리 애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가 그 한 아이가 가든. 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성경은 여기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가지고 와서 여기 있어요, 주님. 예수님의 손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이거 가지고 능력을 베풀고 이거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주님의 손에 여기에 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에 그 물고기를 안겨드렸어요. 그랬더니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5,000명쯤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왜 3만 명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는 나라예요. 전쟁하는 나라.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만 숫자를 쳐요. 네? 여러분 전쟁하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전군을 끌죠. 전 군대를 끌죠. 온 백성을 끌어요. 군인을 끌어. 군인을 끌죠. 전쟁 나면 우리는 숫자에 쳐 안 쳐? 우리는 안 쳐요. 민간인은요. 예비군도 숫자에 거의 안 쳐요. 물론 차출은 되겠지만. 그래서 전군 60만 명을 끄는 거예요. 60만 명.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만 명은 끌어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원수가 된 게 100만 명, 연합군 120만을 끌고 와서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원수가 안 돼. 김정일은 원수가 된다. 100만 명 넘으니까. 저건 왼수지. 원수가 아니라. 김정은이는. 응? 하여튼간 60만 명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기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5,000명이라고 하는 말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드레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안드레스. 이 안드레스라는 게 안드레라고 하는 말이 장정을 말하는 거야. 18세에서 22세. 아주 전쟁 나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사람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이라고, 2만 명에서 3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사람들의 식탁에 기대도록 앉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자빠져서 밥을 먹어요. 에? 조건사님, 아들이 자빠져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새끼를 어떻게 낼까? 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자빠져서 밥을 먹어요. 이렇게 기대어가지고. 에? 이 아나피토라고 하는 게 뭐냐? 비스듬히 세우라는 거야. 비스듬히 누래, 눕게 하래. 예?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30명, 50명씩, 100명씩 풀밭에다 비스듬히 뉘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에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디아디도미. 이렇게 손을 통해서 나눠줬더니 이 사람한테 나눠주고 이 사람한테 나눠줬더니 물고기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이렇게 나눠줬더니 여기서 생겼던 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줬더니 나눠주고 디아디돔이라고 하는 게 이 디아가 뭐냐? 디아가 이리저리 나눠줬더니 여기 있던 물고기가 2마리 보리떡 5개가 또 여기서 생기고 그래가지고 5,000명이 순식간에 다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디아디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아디돔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디아디도마이라고. 순식간에 저도 성경에 올 때는 5,000명, 예를 들어서 3만 명을 어떻게 먹였을까 궁금했어요. 3만 명을. 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온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줬대요. 근데 어떻게 나눠줬는지 어떻게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아디돔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손에서 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눠줬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나눠주고 저 사람이 나눠줬더니 기하급수적으로 싹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냐? 3만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나눠주는 대로 그냥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해가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맨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에고의 의미, 호 아르토스라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3만 명을 먹이신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르토스라고 하는 게 더 블레드예요. 더 블레드. 테스 조에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The bread of life. 우리 인생은 있잖아요. 인생은 빵을 잡숴야 돼. 떡을 잡숴야 돼. 밥을 잡숴야 돼. 양식을 잡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먹고 죽지 않는 영원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명절 때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가셔야 되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근데 그 예배에 가시지 않으시고 두 번째 명절에는 뭐 하신 거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양식이니라, 생명의 빵이니라, 요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아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산다니까.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영혼을 소생케, 영혼을 소생케. 별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누가 돌아가셨다면 기운이 있어 없어요? 기운이 없어요. 누가 출세하고 잘 됐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아, 좋아요. 아니 성도님이 잘 됐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아, 좋지요. 성도님 병원에 갔다가 아, 기분이 괜히 마음이 아프고 가라앉고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냐? I am the bread of life라는 거. 네? 인생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우는 빵이, 생명을 살리우는 양식이, 생명을 살리우는 밥이 바라고 나로 나라고 나. 나라고 나는 본질이 그렇다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유병의 기적을 통해서. 근데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비스듬히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대요? 비스듬히. 비스듬히 어디에 누우라고 그랬대? 잔디밭. 좋은 말은 풀밭에다 누웠대요. 어떻게 알았어? 풀밭에 누웠대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풀밭에 하는지, 광야에 앉았는지, 자빠졌는지. 어떻게 해? 거기에 비스듬히 누웠다, 풀밭에. 여러분, 풀밭에 누이는 분은 누구예요? 풀밭에 누이는 사람은 뭐냐?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누이는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 네? 목자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죠. 우리는 사료를 주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사료를 줘서 키지만은 호주나 이런 데는 그냥 이 강화도 전체가 이 목장이야, 이게. 그래서 소를 키우면 1000만 마리를 키운대. 1000만 마리가 몇 마리야 도대체가. 에? 우리나라 인구만한 이 땅덩어리 자체가 워낙 커가지고 이 우리나라 인구 절반 같은 게 이게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마리 막 2000만 마리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소가 그렇게 맛도 좋고 좋다고 인기 있잖아요, 그죠? 에? 그렇게 키워줘요. 그래요. 그래서 목자가 하는 게 뭐냐? 푸른 풀밭에 누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광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누여? 푸른 풀밭에 놓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도 뭐냐? 에고에이미 호포이멘 호칼로스라고. 나는 선한 아주 굿 셰퍼드라고. I am 더 아주 유일한 굿, 아주 좋은 선한 셰퍼드라고. 응? 우리 가면은 우리가 셰퍼드 그러잖아. 셰퍼드가 뭐예요? 셰퍼드가 양무리 하면서 양을 지키는 걸 셰퍼드라고 해. 셰퍼드. 근데 셰퍼드라고 그러죠. 셰퍼드라고 하는 게 목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냐?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냐?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양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양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자가 나고 곰이 나타나고 보면 사람이 죽여도 그냥 아무 소리도 없어. 그냥 죽어.
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 아무것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눈도 이렇게 하면 10m도 안 보여.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같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같이 떨어져. 나도 가야 되나 보다. 그리고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죽는데 10m도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네?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뚱뚱아, 삐추가, 홀추가 이렇게 부르면은 그 목자의 음성을 양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에? 뚱뚱아, 삐추가, 홀추가, 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있잖아. 양이 뚱뚱아, 삐추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자가 하잖아요. 고개를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삐추가 한 번 더 얘기하면 딱 들어. 그 다음에 3번만 얘기해도 쫙 쫓아와요. 그 무리가, 양무리가 전부 다 싹 쫓아와.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허락을 해, 안 해? 아, 우리나라는 아주 안 해. 내 맘대로 안 해, 그냥. 허락한 대로 안 해. 근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앉아. 어떻게 해? 이게 피스톤이 안 앞이고 피스톤이 앉았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다 나눠주다 보니까 순식간에 다 먹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먹고 뭐냐면 12강짜리가 또 남았대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리저리 나눠줬더니 순식간에 나눠줬더니 12강짜리가 남았다.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뭐냐? 버리는 것이 없게 무조건 거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둬들이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는 한 사람 있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야, 농부는 진짜 농부야. 농부는 있잖아요. 이삭 하나를 캐기라도 알갱이 하나라도 그거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찾아내요. 농부가 아닌 사람은 그냥 대충 해야 합니다. 일당만 받으면 땡이야. 근데 진짜 농부는 뭐냐? 하나를 캔이라도 찾아내가지고 그걸 모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냐? 아주 무조건 하나도 남김없이 한 영혼도 남김없이 거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거두라고 하는 게 지금 뭐냐면 그 떡동아리 거두라는 거예요? 아니요. 뭘 거두는 거냐? 영혼을 거두는 거라고. 뭐나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를 태도 남김없이 영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떡 거두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떡 얘기하는 거 물고기도 말이에요. 이거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거지 떡 먹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떡 남은 떡을 거둬들이라. 이거 떡 거두라는 거예요. 남은 떡 거두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라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를 했어. 여러분 운동했는데 300명이 있어. 야, 요번에 덕신고등학교 운동회 갔는데 참 재밌더만. 야, 젊음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뛰어도 지치질 않아. 고등학교 애들이. 야, 4시까지 운동회 하는데 아주 쉼없이 운동을 하더만. 근데 300명이 있어도 누가 중요해? 300명이 많아도 누가 중요해? 내 자식이 중요해. 점심 도시락 찾아가면 누구 찾아가? 내 아들 찾아가죠. 299명 관심 있어 없어? 관심이 있긴 있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 누구한테만? 내 아들에게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나도 남김없이 무조건 거두라는 거야. 누구? 한 영혼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남은 떡은 그냥 버려도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래요. 요즘에 부패하면 그냥 남은 그냥 쏙 해가지고 그냥 쭉 집어넣대. 그냥 그래. 근데 하나님은 남은 떡도 뭐냐? 전부 다 거두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남은 조화가 같은 인생이에요. 네?
예수님이 기적을 광야에서 베푸잖아요. 예?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갈릴리. 예? 근데 여기가 유대가 있고 유대가 있고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갈릴리가 있으면 60km 정도 떨어졌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중심이요. 여기는 변방도 아주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갈릴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 먹다 버린 생선 조각으로 여겨요. 에? 먹다 버린 생선 조각 뭐예요? 뭐예요, 원사님? 뽀래 개나 주지. 그래야 그래요. 그렇죠. 이 먹다 버린 생선 어떻게 보면 개나 줄 것 같아. 에? 아니 먹다 버린 생선 뭐예요? 아니 개나 주지.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거두래요. 우리 인생이 먹다 버린 생선 같아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영혼에 관심 있어요. 에? 이 인생을 하나님이 뭐하냐? 재활용해서 쓰세요. 우리 인생을. 아니 새로 사서 쓰면 되지. 근데 왜 인생을 재활용해서 쓰시냐? 아니 이 먹다 버린 생선 조각 같은 거 이거를 왜 재활용해서 쓰시냐? 왜 재활용해서 쓰시냐?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 에? 자기 자신이 뭐냐 먹다 버린 생선 조각 같다는 거. 에? 버려진 빵 조각 같다는 거. 이런 걸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아는 게 복이에요. 내가 버려진 빵 조각 같다는 거, 먹다 버린 생선 조각 같다는 거, 벽다귀 같다는 거, 그걸 아는 게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낱낱이 전부 다 모으세요. 왜? 모아가지고 재활용해서 쓰세요. 왜? 하나님께 감사만 하라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라고. 에? 잘난 사람은 있잖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 안 그래? 그 누구만 몰라? 죄송합니다. 지만 몰라. 에? 잘난 사람이 뻑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만 모른다니까. 에? 다른 사람 다 똥 묻은 사람은 자기는 모르죠, 그죠? 똥이 취해가지고 몰라. 근데 똥 묻은 사람이 가면 누가 알아? 전부 다 싹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뭐냐? 모든 걸 다 거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재활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뭐만 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고 예배만 돌리는 인생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 번째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진정한 인생의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은 바로 나라고. 에고에미 호아라토스라고. 테스토에스.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사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이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